중심으로 제가 삼겹줄 공동체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삼겹살 공동체 이렇게 일 것 같아가지고 세겹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오늘 전 본문에 세겹줄이라는 말 대신 저는 세겹줄 좋죠. 근데 삼겹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냥 뭐 의도한 건 아니고 세겹줄보다는 삼겹줄이 좀 더 익숙해서 삼겹살 떠오르고 그래서 제가 삼겹줄이라고 썼습니다. 삼겹줄 공동체.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들 총 전도주일 하자. 제가 한 두서너 달부터 계속 강조했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했고 또 나름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제가 확인했고 고생했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먼저 전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면 할 수 있어요. 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무한한 신뢰를 갖게 되었고 또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뭐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 하나로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교인이 몇 명이 모이느냐 이제 그건 제게 그렇게 큰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무슨 큰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했고 우리가 뭐 굉장한 일을 이루어낸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작지만 많은 일을 해왔고 교인 수와 관계없이 우리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어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거 아닙니까? 혼자서는 싸울 수 없되 둘은 한번 싸울 수 있고 세겹줄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칭기스칸이 불과 1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군사였는데 그 1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다. 우리 역사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 몽골이라고 하는 군대가 10만 명도 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유목민이라고 하는 이 종족은요. 사실은 이 힘을 모으는데 굉장히 취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해서 콩가루예요. 잘 모아지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은 서로 힘을 모아야 먹고 삽니다. 봄에 서로 품앗이 하고 소위 서로 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만이 밥을 먹고 살 수 있지만 유목민족은 사실은 그렇게 힘을 하나로 뭉치는 그런 민족들이 아니에요. 뿔뿔이 흩어져서 살잖아요. 자기가 자기 가축을 키우고 먹고 살다 보니까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칭기스칸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힘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칭기스칸이 세계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힘이에요. 물론 그가 탁월한 용병술과 군사적인 전략 그리고 소위 말을 타고 전쟁을 했다는 소위 기마병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하나로 뭉치겠다는 것. 이게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이 자연 피조 세계에서 가장 약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뛰어봐야 얼마나 잘 뛸 거며 인간이 산을 그 나무를 올라가봐야 원숭이보다 또 올라갈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센들 우리가 동물들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함께 힘을 모으면 자연을 지배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사회적 동물이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다. 힘을 모았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죠. 요즘 이 시중에 뭐 나오는 말 중에 장님 무사와 안준뱅이 주술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한 얘기니까 나는 거기엔 관심 없고 원래 이 버전이 사실은 다른 데 있었어요. 이 버전은요. 장님 거지와 안진뱅이 거지의 이야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원래 이 이야기가. 어떤 마을에 장님 거지가 한 명 있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굉장히 좀 속이 좀 불편해. 내가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근데 장님 거지가 그 동네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면 그 마루 이제 그 앞에 먹을 것을 이렇게 놓고 나갔대요. 그러면 장님 거지가 거기를 어떻게 와가지고 이제 이제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마침 안진뱅이 거지가 그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안진뱅이 거지가. 그 안진뱅이 거지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눈은 보이고 안진뱅이 거지가 장인 거지에게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둘이 힘을 모으면 우리 밥은 먹고 살 수 있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때부터 장인 거지가 안진뱅이 거지를 이제 등에 짊어지고 동네를 돌면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문제는 장님 거지는 안진뱅이 거지가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움직이는데 안진뱅이 거지는 눈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욕심이 생기니까 자기만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시작했고 자기만 더 많이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진뱅이 거지가 살이 쪘어. 더 이상 장님 거지가 안진뱅이 거지를 메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자연히 장님 거지는 안진뱅이 거지가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 않으니까 삐쩍 말라갖고 힘이 떨어졌고 안진뱅이 거지는 자기만 좋은 것을 많이 먹었으니까 살이 쪘고 결국 장님 거지는 더 이상 안진뱅이 거지를 맬 수 없었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다 망했더라. 이게 원래 오래전 스토리예요. 이게 오래전. 근데 요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내가 이 버전을 갖고 내 군대에서 설교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 장님 거지와 안진뱅이 거지의 이야기였는데 그걸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구나. 서로
보완적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젓가락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젓가락 문화는 이게 세계적인 문화라고 하죠.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이 젓가락 문화 때문에 우리가 아주 세밀한 반도체 산업이니 뭐 이 기술 산업 가운데 우리가 아주 세심한 그런 산업들이 발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원동력이 됐던 것이 젓가락 문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젓가락이 하나만 갖고서는 젓가락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젓가락을 두 짝을 딱 손가락에 끼우고 그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반찬을 먹는 정말 이 신비로운 이 모습을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되죠. 하나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둘이 합쳐 놓으면 굉장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젓가락 공동체 같은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함께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장님거짐. 움직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나섬 공동체와 몽골 학교를 비롯해서 우리의 사역을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지만 동시에 그것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없이는 나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었음으로 인해서 나섬의 사역이 가능했고 몽골 학교의 사역이 가능했고 쓰임받을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나는 장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미미한 정말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래전부터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머무는 공동체. 제 마음속에 늘 그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문제는 어차피 이제 뭐 우리 사회의 문제를 넘어 우리 개개인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이 먹으면 더 늙으면 힘도 떨어질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길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교인들이 이제 많이 생길 것입니다. 또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장애인이 되었고 우리 아들이 장애인 아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니 나는 어떻게 내 남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생각했던 노인들과 장애인이 함께 머물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라면 괜히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물으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묻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정말 동참하실 분 개별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저는 꼭 만들 겁니다. 약속을 지킬 거예요. 약속을 지킬 거예요. 근데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면 소용없잖아요. 이젠 여러분들이 응답하실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반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라면 한번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개별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정말입니다. 난 우리 교인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행복하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꿈.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연약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약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스타일 자체가. 내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약자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삶으로는 난 약자들의 삶을 대변할 자신이 없어요. 그럴 만큼 제가 그렇게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연약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왜 연약해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 주께서 그날 내가 죽으러 갔던 그곳에서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연약해야 할 이유는 약자의 마음을 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연약해야 한다는 걸. 내 삶이 누구보다 약해져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어요.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 나그네들 여러분 누구보다 약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이들의 삶은 누군가의 도움과 배려가 없이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더불어 살아가라고. 더불어 살아가라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섬기는 나섬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나섬교회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채우는 교회예요.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역할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탈북자와 이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원을 만들었습니다. 평생교육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평생교육원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언론사이거나 대학교이거나 아니면 사단법인이거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사단법인입니다. 참 어렵게 평생교육원을 등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신고하는 거지만 그게 쉽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허가가 됐어요. 탈북자와 이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원 나섬 평생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할 건가?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사실은 평생교육, 탈북자와 이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틀을 만든 거예요. 새로운 그릇을 만든 거죠. 이 그릇에 우리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리고 탈북자와 이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더 체계적으로 도울 것인가? 이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평생교육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은 탈북자와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약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에 생각을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그 문제를 놓고 공부하고 반복해 하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쉼 없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제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계획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섬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탈북자와 이주민들을 위한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다. 이게 제 꿈이고 비전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 이 세상에 한 번도 구경해 보지 않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새로운 모델의 선교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소위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던 아담 스미스의 책 중에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책을 그 방대한 책을 한번 슬쩍슬쩍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어려워서. 근데 거기서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핀을 만드는데 혼자서 만들면 몇 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혼자서 핀을 만들면 하루 종일 만들어봐야 10개밖에 못 만든다. 그런데 2사람이 혹은 3사람이 일을 나누어서 함께 하다 보니까 하루에 100개 아니 1000개씩 만들더라. 이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소위 분업에 대한 분업과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원리라고 하는 게 그거다 하는 말이에요. 분업과 협업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게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 그거 우리가 참 읽어보기도 어려운 책의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한다면 함께 힘을 모으면 된다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러지면 또 한 사람은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따뜻해지지 않는데 둘이 누우면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싸울 수 없는데 둘이는 한번 맞붙을 수 있고 세 겹줄이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세겹줄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기스칸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들들에게 나무 하나씩을 갖고 와라. 자그마한 회초리 나무 같은 그 나무 하나씩 갖고 와서 꺾으라니까 다 꺾여지죠. 그거를 3개, 4개 그 이상으로 뭉쳐놓으니까 그걸 꺾지 못하더라. 칭기스칸이 자녀들에게 남긴 교훈은 힘을 모아야 한다. 힘을 모아야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칭기스칸의 교훈이죠.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아무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누누이 작지만 강한 공동체가 되자. 작지만 힘을 모으면 어떤 공동체보다 강할 수 있다. 나는 압니다. 여러분 중에 내 얘기가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힘을 모읍시다. 힘을 모으면 2025년도부터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분열하면 망합니다. 흩어지면 망합니다.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세이비어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했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1940년대에 세워졌습니다. 역사가 꽤 된 교회이죠. 1940년대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까지 그 교회 교인 수는 150명을 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 정도 역사면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야 할 것 아닙니까? 1940년대면 지금으로부터 70년, 80년 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정도의 역사라면 우리는 흔히 수천 명? 아니 그 이상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교회는요 불과 140명, 150명밖에 교인 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가장 파워풀한 교회, 가장 강한 교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골리앗은 크고 무기와 방패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장군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소년이에요. 작은 소년이에요. 그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에 쥔 무기란 물맷돌 5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맷돌 5개. 투구도 칼도 방패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다고요?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이 이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강자라고 이야기하는 강한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작은 소년도 이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기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 병사들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사하고 싸우는데 많은 군대를 소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군인을 모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군인 수를 줄입니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오직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300명으로 싸워라. 300명만으로 수십만의 병사하고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여서 군인 수를 줄여서 기도원에게 주셨습니다. 성서는 한결같이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는 그 승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은 작은 자들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작은 공동체가 세상을 바꾸고 한국 교회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라면 우리 교회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세겹줄은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둘이라면 한번 붙어볼 수 있고 셋이라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성서가 이야기해주는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저는 삼겹줄 공동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나섬은 삼겹줄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삼겹줄 공동체가 얼마나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고 우리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